여러분, 성도가 무엇일까요? 성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종육과 탄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제 역할을 잘못 감당하면요,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그리스도인,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나 원서를 낼 때 네 종교가, 요즘 그것도 안 하죠. 네 종교가 무엇이냐 물으면 종교를 아래다가 기독교라고만 써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예수님을 요거도 먹히게 만들고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요거도 먹히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하니까 마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전염병이 되어져 버릴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왕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진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폰만 잡고 예배드리러 나온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이고 열심히 있게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 한다 해가지고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니고, 기독교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육체는 죽고 옛생활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아니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기독교인이다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위에다가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게, 하나님께 속하게 만든 모임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 육체대로 살았던 그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행했던 이런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기독교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옛날에 내가 절에 다니다가 이제 나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인 되는 것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가가지고 복을 빌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향을 교회로만 바꿔놓았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몸뚱아리만 교회에 나왔다 해가지고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심해서도 안 돼요. 내가 노력만 해가지고도 안 돼요.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건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받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능력에 제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된 사건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딱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나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디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이게 교회야. 그런데 몸을 안는데 생활은 옛날 그 습관 그대로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새 것? 그대로인데, 옛날 그대로인데.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게 착하고 안 착하고 이 문제를 따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 안에 모든 선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의 금은 보화를 가득 가져다 주면서 죄를 범하라고 사정을 해도 그걸 거절하지,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가지고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페이라조 시험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오늘 도끼마조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건 목적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에게 만일 테스트가 없다면 실력이 향상되어지겠어요? 그래도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험이 없어 보셔요. 학생들에게 발전이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는 하십니다. 뭐 하려고?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유혹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 따라 움직여준 마귀 새끼들 아니에요? 네 아비는 마귀다. 그런 처음부터 시험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그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가 거짓말하는 특기도 주는 거예요. 특기. 거짓말하는 특기.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거짓말이 특기요. 제일 불쌍한 게 남을 속이는 것도 불쌍하지만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짓에 속는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척하는 이런 모습으로 육체의 때를 허비해 버린다면 이제 80, 90 인생의 육체 마지막 때를 당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속였기 때문에 자기 아비 마귀기로 마귀 따라가가지고 마귀 나라 지옥에 가는 거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 속지 마셔요. 사람들이 내게 교회 다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한다 해가지고 스스로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 폼 잡고 성경책 여러분들이 가지고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또 목걸이를 뭐 메고 귀걸이를 달고 다닌다 해가지고 십자가 달고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당신 집에 십자가 붙여진 거 너 보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이네. 그것으로만 그렇게 정의해버린다면 여러분 어쩌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봐, 나 새 것이 되었도다. 외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 모습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시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왜? 이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의 목적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던 것은, 예를 들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다 싶은 그런 환경에 몰아넣으셨어요.
그들의 환경적인 열악함으로 말미암아 야 너무 힘들다.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 환경이 너무나도 이 광야 견디기가 힘들다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신 것인데 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 말씀이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유혹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한테 주고 말입니다. 이리와 나 따라오면은 너희가 너에게 옷도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재밌는 것 많이 보여줄게. 나 따라와 돈도 줄게. 이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마귀 새끼들은 그렇게 하죠. 마귀 새끼들은 아담과 하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유혹했던 거 보십시오. 너 하나님처럼 되어져.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진대. 그래서 눈이 밝아져 버린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야 먹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만든 것이야. 먹어봐. 우리들의 육체에 좋은 것이라고 그걸 가지고 오늘 또 우리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마침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가지고 사망에 처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입에 된 탐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범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리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 말씀에 근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은 한 번으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인생 40세까지만, 네 인생 50세까지만, 네 인생 70, 80세까지만 내가 고생하며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마. 이게 아니라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다. 모든 인생 육체로 사는 동안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그 말씀이요.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많고 많은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구별해가지고 부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가운데 모든 복들을 너에게 다 주마.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고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가 손을 대는 일마다 다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세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규례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없어. 오히려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할 때도 뭐야? 모세 고별 설교 신명기 28장 29장 계속해서 있는데요.
오늘도 그 고별 설교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듯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고별 설교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고 꼴깍하고 죽어버려. 다른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죽으려고 하지 마라. 힘도 없는데 뭐라고 헛소리하면서 죽으려고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답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솔로몬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죽으라니까. 괜히 이 소리 저 소리 그냥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헛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으라 그 말에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겉모습은 그것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예수쟁인가? 사람들이 나한테 기독교인이다라고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다고 예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닌 거야. 여러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폐부를 감싸시는 하나님이 속아줄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종목과 안목의 종목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씀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이것이 담대함이요. 이것이 용기요.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0명만 남겨둬라, 100명만 남겨두고 다 죽여라, 이게 아니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래.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래.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야.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풍습이라든가 그들이 생활해왔던 문화가 하나님의 법하고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야. 하나님과 온수되는 행동들이고 그런 문화들이야. 우상 숭배하는 모습. 자기 자녀들을 가져다가 막 이 제물로 우상에게 죽여가지고 막 바치는 이러한 행위들, 동성애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막 싫어하시는 죄를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둔다면 그 남겨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습관을 영향 끼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것이 하나님은 뻔히 들여다보고 계셨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십시오. 육체는 온수편이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육체는 온수편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많은 유혹을 받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유혹을 나도 모르게 꿀꺽 가고 삼켜버립니다. 받아들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해가지고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교회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에 하나님을 거스려서 살았던 육체의 썩어진 습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야 내가 90% 새 사람 됐으니까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아주 착한 사람이 되어졌고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만족하면 남겨둔 그 한 사람이, 남겨둔 그 10%가 내 전체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씨도 남김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수야 온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온수되는 것. 사람들은 70% 80% 심지어는 90% 달라졌으니까 와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공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해하지 마시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 옷에 말입니다. 내 옷에 오물이 묻었다면, 옷 깃에 오물이 조금 묻었던, 아니면 옷 전체에 오물이 다 묻었던,
한마디 말해서 옷에 똥 묻은 옷 하면은 말입니다. 똥이 조금 묻었던 아니면 전체 똥통에 담가버렸던 똥 묻은 옷은 다 똥 묻은 옷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는 옷에 똥이 조금 묻혀졌으니까 좋겠다. 너는 많이 묻혀져 있으니까 아이고 너는 더러워. 여러분 조금이나 많이나 다 더러운 거예요. 다 똥 묻은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처치 안 했습니까? 아니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는 패배했지만 나중에는 승리하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여행객처럼 오늘도 옷을 그냥 누더기 옷 멀리서 여행할 때 입었던 그런 오랫동안 여행한 사람들처럼 꾸미기 가지고 변장이가 찾아왔어요. 똑똑 곰팡이가 쓴 거, 곰팡이 핀 것 그거 가지고 왔어요. 보여주면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하고 여호수아를 속여버렸네.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 너희들 살려두마 하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이야. 그것은 죽기까지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당한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남겨둔 이방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레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그랬죠. 이 히 족속이 기브온 족속들이야. 하나님 몰라서 내가 속아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통한다니까. 내가 죄인 줄 몰라가지고 나 넘어갔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몰라가지고 내가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속아서 그랬습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 박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못하겠다면 설교라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잣대야 잣대. 말씀이 잣대로 딱 봐야지. 내가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오늘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는 척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가지고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몇몇 남겨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겨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우리가 가서 나무를 패야 되고 물을 기려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노동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 조금 남겨두어가지고 그들로 부려먹자. 어려운 일은 그들한테 시키자. 이런 얄팍한 깨를 부렸어. 그래서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지고 눈을 찌르는 고통이 되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아라.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남겨두었으니까 그들 가지고 또 시험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해버립니다. 우리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보셔요. 남겨두었는데 그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 몸을 섞어버렸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야.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씀이요. 진짜 우리가 교회를 이루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몸을 섞지 마라. 여러분, 세상과 섞지 말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돈하고 섞지도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명예하고도 섞지도 말고, 세상 쾌락과 섞지도 말고, 향락과 섞지도 말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잠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지만은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유익, 교회의 유익, 성도의 유익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 큰 유익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도 있어. 그리고 지키면 하나님은 복 주신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가나안 백성들 조금씩 남겨두었어요. 속아서도 또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남겨두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작은 숫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요. 여기서 잊어버렸다 말씀이 나오죠.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멘.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남겨두었던 그 작은 숫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오염시켰다 그 말이에요. 뭘로? 우상 숭배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하나님을 까먹어버렸다는 게 아니죠. 히브리어 단어로 사카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카흐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잘못 놓다 그 말이에요. 잘못 놓다. 단추를 첫 단추를 바르게 껴야 두 번째 세 번째도 바르게 껴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껴버리잖아요. 나머지 옷이 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처음은 하나님의 법 말씀이야. 하나님 제1주의야.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요. 많은 신들 가운데 뛰어난 신이 아니라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신이시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습을 쫓아가지고 하나님 제우선으로 첫 번째 딱 제1주에 놓아야 되는데 잘못 놔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첫 번째다 놔버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죄를 첫 번째 또 두 번째 놔버리고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니야.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분들이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1주의, 말씀 제1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담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한없이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몰라서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속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핑계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핑계에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스스로 속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찬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해라 그 말이에요. 대적해라. 아멘. 그와 싸우라 그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겁내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저거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받아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주는 것 안 먹어. 내가 차라리 굶어 죽는데 나 줄여 죽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이다. 야, 남들도 다 하는데 저 사람은 목사님도 그렇게 하더라. 저 사람 장로님도 그렇게 하더라. 근데 너는 집사 돼가지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너만 손해요. 털 빠진 꼭은 자기만 죽은 것이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먹어. 이왕 죽더라도 먹고 죽어. 여러분, 이런 유혹에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해야 될 것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거절한다. 물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네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죄와 그때 그 순간 네가 타협만 했으면, 불의와 네가 타협만 했으면, 너 부정한 그 순간 그거 조금만 받았으면 평생 너는 호의호식하며 배 두드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네가 내 법 따르려고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네가 거절했지 않느냐. 그때 내가 보았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약으로 주실 수 있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